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49장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함은 어찌미뇨.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감은 밀곰에 대한 별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에 의하면은 밀곰은 몰록과 동일시되고요. 결국 몰록, 밀곰, 말감 이것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의식을 하는 그런 중에 인신 제사로 유명한 것이 이 몰렉 제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신, 그 암몬이 섬기던 암몬 자손이 섬기던 그 말감 암몬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점령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헤스보나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항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결국 대적들을 통해서 이들이 피하려고 하는데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한급히 뛰어다니는 모습, 앞뒤로 달린다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패배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꼴짝이고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오 하느냐. 이 암몬 땅은 동으로 아라비아 사막을 접하고 있었고 북으로는 야복강을 국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년의 요새라고 할 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같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들이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런 골짜기들 더 이상 방패막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천년적인 요새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피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들은 좌우로 돌아볼 겨를도 없이 도망가기에 바쁘다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은 또 회복의 예언이 암몬에게도 주어집니다. 이방 민족을 회복시키신다는 이런 메시지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인들에게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구속사적 전반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에돔에 대한 예언이 7절부터 나오는데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이 지혜가 없어졌느냐.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돔 대만에 다시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이 대만은 북부 에돔에 위치해 있었고 이 에돔 전역을 가리키는 시적 명칭을 대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 부족 가운데 지혜가 많았던 것 같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졌는데 결국은 그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단 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애쓰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더단 거미는 아브라함이 첫 거두라에게서 낳은 아들 더단의 후손입니다. 에돔 남부 지역에 살았으며 상거래로 잘 알려진 민족인데요.
에돔과 긴밀한 상거래 관계에 있었던 그들이 에돔의 재난에 함께 휩쓸리지 않도록 피할 것을 말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에돔 족속에 동화되어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런 민족이고요.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도둑이 침입해도 모든 제사를 다 훔쳐갈 수 없는데 에돔은 대적들의 침탈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대저 내가 에스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침략군에 의해서 숨은 에돔인들이 모조리 그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재물, 지혜, 모든 것이 빼앗긴다.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극심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여기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라는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어찌 이방 족속인 에돔이 너희 죄악에 대하여 어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와 놀램과 수욕거리와 항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역이 항폐하리라. 보스라, 이 페트라와 이제 사이에 지점이 위치한 곳입니다. 당시 에돔의 수도 성읍이었는데요. 이것은 삼면이 가파른 암석으로 된 계곡이고 외세의 침입에도 견딜 만한 에돔의 여러 성읍들 가운데 가장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보스라는 에돔 모든 성읍들을 대표하는 의미로 이게 여기서 언급되는데요. 모압 암몬 경우와 달리 에돔에 대해서는 회복과 관련된 위로의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인들은 잔인함이 다른 족속보다 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의 말이 해파하라 해파하라 그 기초까지 해파하라 하였나이다. 시편 137편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로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은 것이고요.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의 멸망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멸망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에돔 족속이 순식간에 멸망되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이들이 멸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셔서 에돔을 침공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장차 에돔이 당하게 될 수치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돔인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사서 황무한 산간지대에 거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교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만을 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은 천연 요새로 자기들은 방어할 수 있다고 이런 교만을 갖고 있었지만
그 교만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에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거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결국은 에돔의 멸망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고요.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성읍들이 파멸이 너무나 끔찍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도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소돔과 고모라 비유처럼 이렇게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숯불에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경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거기에서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과 다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택한 자를 세운다. 이것은 에돔을 억압하고 이제 에돔을 심판할 예부의 건세자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대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초수로 항목케 하리니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이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에 들린다. 그렇게 멀리까지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이들은 이제 강한 자 같지만 이들은 무력한 모습,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이 이제 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양떼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온다. 느부갓네살을 독수리에 비유한 예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고 신속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제 23절부터 다메섹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스밭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도다. 이제 다메섹이 멸망한다는 예언인데요. 아람 왕국의 수도로서 아람 영토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고요.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켰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런 파멸이 임하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 고통, 슬픔, 이 나라에 있겠다. 이것을 예언하시고요.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제 아랍인들이 강대한 국토, 경제적 풍요로 인해서 쾌락에 탑니갔던 이 사실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고요. 남한군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베나다스의 궁전이 살라지리라. 다 심판할 것이다. 결국은 다메섹이 패망할 결정적인 상황, 청년과 군사, 성벽의 멸절, 파괴를 통해서 이들은 완전히 멸절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구절구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성벽이 불탈 것이라는 것까지 말씀합니다. 28절부터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이제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달은 다메섹 남동쪽 팔레스타인 동부의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계통의 유목민이고요. 이들은 이제 대부분 양을 치고 있었고 인접한 항구 도시인 두로, 시돈과 교역을 했고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능숙한 또
이 활을 보유하고 할 쏘는 자들이 많았고요. 작은 부족이면서도 큰 영향을 떨쳤던 그런 민족입니다. 핫솔은 이제 팔레스타인 남부 아랍 족속 반유목의 아랍인들이 거주했던 마을들에 대한 집단 명칭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들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결국은 장막, 양떼, 휘장, 약대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생활 방식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아끼는 재산들이 모두가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핫솔 금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하라.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정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이 도망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넓은 사막에 거주했기 때문에 외부 침입자의 공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해도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약대는 노략되겠고 그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각 방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관계되는 관련된 행위가 머리털 깎는 것입니다.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항모하게 하겠다. 그래서 핫솔은 BC 598년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멸망되었고 역사 가운데서 그 이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핫솔은 실랑의 거처가 되었고 영원히 항모하게 되었고 거기 거한 사람이 없게 됐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고요. 이제 34절은 엘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이 어떤 데는 하를 꺾을 것이요. 엘람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람은 바벨론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고대 왕국입니다. 그들은 막강한 힘을 자랑했고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제 BC 604년경에 정복당했고 그래서 약소국으로 전락했습니다. 후에 엘람은 메데 바사에 병합되었고 수도 수사는 바사 제국의 중심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람의 군사 핵이 뭐냐 하면은 활 쏘는 것입니다. 넉날한 활 솜씨를 갖고 있는 그런 엘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엘람을 철저히 파멸시키실 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사방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이 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제 정복한 왕이 정복한 땅에 보좌를 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여 굴복시킨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정복자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처럼 엘람에게도 회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끝날에 종말론적 의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이들에게 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49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
게달, 엘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암몬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암몬은 풍요로웠으나 하나님을 멀리했던 암몬입니다. 암몬의 몰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데요. 암몬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포로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흩어졌으므로 그 후손들이 다시는 본래의 영토로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추측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암몬은 이스라엘의 갓 족속이 소유했던 영역을 차지했고 그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공격할 때가 올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랍바는 패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들을 쫓아낸 후 거기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의 경계에 위치한 헤스본은 때에 따라서 양 나라의 통치를 번갈아 가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바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 밀곰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베옷을 입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요. 모압과 마찬가지로 암몬도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암몬은 꼴짝이의 풍성함을 자랑하고 부를 신뢰했지만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실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능력, 수단, 그것은 결코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징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7절부터 22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에돔은 모압의 남쪽, 사해의 동쪽에 자리 잡은 족속입니다. 유다에 많은 해악을 끼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두 가지 상징을 사용하는데요. 첫째 심판은 익은 포도를 딸 때 단지 몇 송이만을 남겨두고 몽땅 따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임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밤중에 도둑들이 원하는 대로 훔쳐가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임할 것이다. 도둑은 무언가를 남길지라도 에돔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단지 힘없는 가부 고아들만 구제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에돔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폐허가 되었고 열방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에돔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이 부르짖음이 홍해까지 들릴 것이라는 것을 비유하고요. 에돔의 철저한 파멸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히 조롱하고 고통을 준 이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고요. 23절부터 27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다메섹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다메섹은 옛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 인하여 탐닉을 갖고 있었던 이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민족이고요. 다메섹의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청년들이 거리에 엎드러지게 되고 성전과 궁전들이 모두 하염에 불탄다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공격에 의해서 다메섹은 완전히 이제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나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군사적 그 제도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흥망성쇠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과 핫솔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게달과 핫솔은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다메섹의 남동쪽 팔레스타인 동부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는 유목민인데요. 게달은 대규모로 양을 치고 인접한 항구 도시인 시돈과 두로와 교역을 하여 많은 부를 축적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능숙한 할 솜씨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요. 활을 보유하고 있었고 할 솜씨를 가진 민족이고요. 호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부족이면서도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게달과 핫솔을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심판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핫솔은 이제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이 없다. 이것을 이제 핫솔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이 없다. 너희들은 심판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그 거민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 성은 영원히 실랑의 소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9절은 엘람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여기서 이제 엘람 족속은 페르시아만 북방 바벨론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이 엘람도 활 쏘는 솜씨가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때 무력을 이용해서 아수라와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침공할 정도로 강성했습니다. BC 640년에 아수르 왕에게 정복당하면서부터는 주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약소 국가로 전락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엘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람의 하사를 꺾을 것이다. 이들이 하사를 자랑한 이것을 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의 근원을 상실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제 무력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에게 이제 나쁜 영향을 끼친 이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사방으로부터 군사를 불러 모아서 엘람을 각지로 흩어지게 하실 것이다. 도망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엘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제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은 인간은 자신의 능력에 근거해서 아무리 교만을 피울지라도 그 교만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것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모든 세상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만유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반드시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열방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공의의 잣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그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십자가 영원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요새를 자랑하고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활 쏘는 것, 무기를 자랑하고 자기 능력 이것을 자랑하지만 결국은 그 자랑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만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그의 약한 것을 자랑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기의 약함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에게 머물게 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강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죽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100대 년의 빚진 자를 욱박지르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교만치 말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제사함의恩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우리는 온유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감사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능력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